위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 높고 고른 깊어 오늘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관 바다 쓸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은혜 받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라 우리에게 쓰시는데 사람이 자식이 없이 하나님을 두고는 그 동생의 말을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사람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기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부활에 관한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말하고 한쪽에서는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견이 합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견이 합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끊임없는 싸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시대적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흘러갔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답답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다윗의 시대에 보면 사독이라고 등장합니다만 이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반열 속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갑니다만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부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걸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또 책잡으려고 의도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한 가정에 마치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 자, 시대적으로 기업 모르는 후사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룻의 형편도 그랬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가문에서 1순위는 아니었고 2순위급에 속하는 사람. 1순위가 기업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결혼 생활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윤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보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2인자, 제2순위에 속했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주고 룻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기업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의 후사를 위해서 선대하고 함께 해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니 그 집안에 생명의 씨가 없어가지고 후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가 끊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차 후손들이 번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차 이 반열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상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이 창대하기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것을 기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구약시대의 신명기서의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시절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19절에 보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상속자를 세워줘야 된다. 기업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7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22절에 보세요.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형이 먼저 죽고 동생이 또 그 다음 동생이 순차에 따라 이어져 나갔는데 7이 다 죽고도 후사가 없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최후에도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사두개인들이 지원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했는지,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일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도성이 다분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답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답을 듣고서 시대적으로 교훈을 얻고 재조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23절 보세요.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신들은 사실 믿지도 않습니다. 부활 같은 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믿을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떡합니까요? 7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이제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요?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이 당시에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떨쳐낼 수 있도록, 더 이상은 갈등과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 부활 때에는 시집장가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내 남편 어디 있어, 내 아내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체가 되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사와 같이 수종드는 삶으로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제는 변화체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세계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은 있다 대답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거 없지요? 이렇게 묻고서 그리고는 그런 답을 원했던 거죠. 도대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다니시면서 나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따위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좀 바른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있다.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나라가 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경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주십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책의 이름이 정리된 것은 조금 훨씬 더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걸 읽어보았냐. 모세가 시내산 기슭에 양을 치면서 올라갔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았지. 너희가 그런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사실을 믿긴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너희가 믿긴 한 것이냐? 주님,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채찍질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질문한 것 맞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모세의 책 중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아느냐?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또 그 세대는 또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에게 과거의 세대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말씀하셨겠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다 호련히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현실감에 젖어서만 생활하지 말고 지금 살아가는 날수에 대한 것을 장차 도래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영원이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러니 육신적인 소욕에 따라 결혼관을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체가 되어 심판받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되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 이런 영적인 은혜가 오늘 26절 말씀 속에 풍겨져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 세대들만 보고 살아가느냐? 다음 세대가 분명히 있으니 너희들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멘토와 같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경종의 말씀을 예수님 주신 거죠. 자,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헌신하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자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인생들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뜻보다 앞서 나가는지 몰라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을 훈련받았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네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에요. 자기 자아입니다. 그거 벗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가 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신발을 벗어. 40년 동안 신고 다녔던 그거 여기서 벗고 새 출발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정말 능란하게 그를 사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부활은 있다. 영도 있다. 하늘에 천사도 있고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사실은 신명기 25장의 말씀도 인용하고 주변에 있었던 일도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남 바라보지 말고 남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너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있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후습에 매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장차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체가 되어 주님을 배우는 그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